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들을 예배 초소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저희 마음에 평화가 깃듦은 오직 아버지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나아가오니 주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고유의 명절 설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야곱의 믿음으로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을 다해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도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발걸음을 늘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며 더욱이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송구한 마음으로 저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악의 그 그늘에서 담대하게 끊어내고 멀어지게 하시며 늘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찾으며 내 뜻과 생각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까이 가려고 하오니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 능히 세상 여러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척들과 같이 한 해를 시작하며 덕담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닌 양보와 배려와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브갓 러브피플을 통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게 하시사 그 이웃에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사랑의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전염병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혼란 가운데 마음을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물질적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특별히 고유 명절 설날 이렇게 주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이 더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워십 2호로가 이렇게 발간되었습니다. 각 교육팀과 행정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워십은 개인 묵상집과 또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공과 교재로 사용되니까요. 꼭 구입하셔서 거룩한 습관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항존 집분자 전체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선의 모든 항존 집분자 그리고 피택자는 일시를 확인하셔서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자매 결연 중인 이 한국 유니언 국제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로 인해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모학 카페는 장소는 오늘은 제공되는데요. 설 연휴는 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위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쉬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질문이죠. 심오한 질문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자기 인식,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은 스스로 부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떠한 내적 독백으로는 이 정체성을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중학교 사춘기 때 저의 정체성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한 것이 내 이름의 뜻을 찾자. 그럼 누가 지었을까? 뜻은 무엇인가? 저희는 경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경세, 경선, 경진, 경은 이렇게 돌림인데요. 그 뜻들을 잘 보니까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선을 베풀고 진실된 삶을 살고 은혜를 끼치고 다 그런 좋은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1인가? 그것도 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의 근원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나만 1입니까? 그러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너가 제일이다. 넘버 1.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제 안에 있던 이 불평불만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이 경일인 건 몰랐습니다. 그래, 나는 넘버 1이다. 넘버 1으로 살아가자. 그때부터 제 안에는
나는 넘버원이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체성들도 많이 있죠.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아빠와 엄마, 아들, 딸, 또 오빠와 언니, 동생, 누군가에게는 또 친구, 선배, 후배. 그래서 사실 나의 정체성 대부분은 어떠한 이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 의해, 그 타인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숫자나 물질, 권력, 인맥 등에 의해 살아가면서 많은 정체성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정체성 중에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한 변하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정체성입니다. 부여해 주신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아 인식의 핵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자아 인식의 그 핵심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작은 것에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립시키고 확신하며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들었던 요셉, 그 요셉 시대 땐 애굽에서 그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요셉과 요셉 형제들, 그리고 요셉을 아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확 바뀝니다.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나서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자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자 그 안에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40절에 보시면 무려 430년이나 합니다. 430년,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들의 정체성,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가다가 종으로 죽습니다. 그들의 그냥 정체성이 노예로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어렴풋 들리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현실로 눈을 들어보면 어떠합니까? 채찍을 맞고 있고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으며 국고성을 짓고 있고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힘이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입니다.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상황이 430년 동안 지속됩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의 그 36년 지배를 받을 때 생각해 보면 민족의 정체성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30년입니다. 아마 정체성이 흔들린 게 아니라 뽑혔을 겁니다. 뽑혀버리고 노예라는, 그 종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의 소리가 그냥 꿈 같은 소리로 변하고 역사의 속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애굽과 싸움 한번 하지 않고요, 애굽의 그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고 많은 전리품을 챙기고 애굽을 걸어서 당당하게 빠져나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념하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친히 알려주십니다. 즉, 이 유월절 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시켜 주시는 겁니다. 유월절의 이 유월,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패스오버. 모세와 그 바로가 대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쉽지 않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다시 대치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와 또한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무서운 재앙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집은 넘어갈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그 왕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째까지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 가정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구원받은 자들, 이 정체성을 유월절로 하여금 다시 정립시켜 주십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 참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 변함없는 정체성, 변하지 말아야 할 그 정체성,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자의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유월절 제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출애굽하는 그 달,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때는 한 3월 말에서 한 4월 초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1월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애굽의 달력은 버리라는 겁니다. 옛 것은 이제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달로 새로운 달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버리라는 명령이고요,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삶과 출애굽 그 후에 그 삶이 딱 단절되면서 그 단절을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간 자신들을 다스렸던 왕은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그 바로를 떨쳐내고 그 노예 생활을 떨쳐내고 애굽 모티브 그 중심 사상을 다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실 그곳을 따라가며 새롭게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애굽에 나갈 것인데, 탈출할 것인데, 너희 이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펼쳐질지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애굽 모티브를 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떠신가요? 어떠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의 성향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드러납니다. 옛사람일 때는 옛사람을 모릅니다. 그 옛사람을 없애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죄의 종노릇했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죄악된 생활과 단절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그 옛삶을 버리고 단절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정체성의 두 번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되죠?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아시죠? 왜 그래야 될까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고, 나라가 망하면 울고, 딱 3번만 울어라. 결국 울지 말란 얘기죠. 남자는 울지 말아야 한다. 이 남자 꼬마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이기는 줄 아세요? 이기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울려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남자는 약하다라는 것이 성립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이 남자들은 눈물 금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항상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런 강박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또 참고 티내지 않고 절대 울지 않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늘 강해 보이고자 눈에 힘을 주고 다녔고요. 또 넘버원이잖아요. 사나이를 외치면서 강력한 스타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후에 생긴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눈물이 생겼습니다. 생겨도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앞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그런 힘듦을 저에게 말하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옵니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와서요. 그로 인해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TV 속 그녀가 울어도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덩치는 이따만한데 주책맞게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 눈주위가 막 붉어지면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사역하시고 신방 가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저의 눈물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말씀 보다가도 너무 쉽게 눈물샘이 막 폭발해 버립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과 그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이 죄인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막 눈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상을 영적 예민함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조금 쑥스럽잖아요. 주님을 만난 후 저는 영적 예민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눈물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부되었던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참된 그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받은 것,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구원 기념일로 정하신 것은 이 날을 기념하여서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출애굽 마지막 재앙, 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피 묻은 집은 넘어가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자 우슬초에 피를 묻히고 문에 바르고 그리고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지 않길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그냥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하여서 그 감격에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계속 지속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6월절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잡을 어린 양도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고요, 열 나흘까지 잘 간직하다가
그동안 흠이 나면 안 됩니다. 잘 간직하다가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고, 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먹습니다. 고기를 삶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조건 구워 먹어야 됩니다. 구워 먹으면서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먹고, 혹 남은 것이 있다면 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는 띠를 띠고요,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급히. 참 복잡하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려 일주일을 함께 모입니다. 각자의 삶을 잠시 다 멈추고 내려놓고 다 같이 모여서 기념을 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는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일주일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떠한 위험의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제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규칙을 보면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무모한 요청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그 구원시킨 선택받은 자들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재고 보고 보이는 것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무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사상가인 존 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종속될 때에, 그 종속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전인격적인 순종에서 많이들 포기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해서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외의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그 정도만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적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기준이 다 깨져야 됩니다. 내 기준이 다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아프고요, 속상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어찌하시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내 자신 전부를 주님께 드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1월도 말미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이 시작되면서 계획하신 것들, 또 이루고자 하고 싶으신 것들 다 이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작심삼일로 끝난 것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새해에는 좀 다이어트를 좀 해보자 라고 다짐만 하고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찾으시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이 유월절을 제정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가지며 새로움의 시작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지속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거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세 가지 요청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기념하며 전인격적인 순종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을 삼아 주시며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그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그 아버지의 크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체성들이 생기지만 변함없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며 예물을 준비한 손길에 주의 풍성한 은총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